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옷을 벗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펼치신 골로새서 3장 말씀의 앞부분에 먼저 보시면 8절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 비방하는 것,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일들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하는 설명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 새로운 옷은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왜 이 5가지일까? 4가지도 아니고 6가지도 아니고 왜 이 5가지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동서양의 문명의 발달은 의복 문화의 발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들이 오래도록 입던 의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양 사람들, 또 이슬람권의 중동 사람들 입은 옷만 봐도 그들의 종교 성향이나 문화,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특색 짓는 그런 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상회의에 보면 여성들의 경우는 다르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슬람권의 몇몇 나라의 정상 말고 대개의 정상들은 그 입는 정장 복장이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색깔의 와이셔츠, 넥타이, 또 짙은 색깔의 양복, 검은 구두, 벨트, 우리는 그런 정도를 남성의 국제 감각을 가진 정장 의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에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한 자리에 나만 청바지 바람에 쇠타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고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벌거벗은 것 이상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그 새 옷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우리 심령의 옷이죠. 우리의 심령에 이런 옷을 입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5가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이라는 말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도우려는 너그러운 마음, 그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대제사장, 또 거기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지나간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숙소에 데리고 가서 돌보고 다음 날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필요한 치료비를 댈 테니 이 사람 치료를 책임져 달라 하고 하는 그 비유는 제사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느냐 하는 것이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안가품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래도록 잘 참고 견디고 받아들여주는 태도,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런 5가지의 속성을 그리스도인에 입어야 하는 영적 의복으로 교훈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오늘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면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런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청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머릿속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손끝의 사랑으로, 발끝의 사랑으로, 돌보고 베풀고 나누는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종이 울려야 종인 것처럼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예수님의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유대 남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뭐라 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압니다. 거기 읽다 보면 4절 이하의 7절까지의 사랑은 이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남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야 된다,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다, 성내지 않아야 된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살아가시면서 깨달으시는 대로 뭐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다 좋지만 뭘 가르쳐야 합니까?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체질화되면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극치가 용서라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나의 마음을 속이 끓어오르게 하고 젊은이들 용어대로 뚜껑이 열리게 하고 그럴 때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일들을 다 겪었던 저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성장기 아이들로 말하면 누가 나를 왕따시키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혐의가 있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예전 성경에는 혐의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에, 예전 성경에 혐의가 있을 때에, 뭔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느껴질 때 아니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때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럴 때, 막 치밀어 오르는 불만이 가득 찰 때, 그럴 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동서관입니까? 시부모입니까? 세상의 어떤 직장에 내 마음을 긁어대는 동료입니까? 내가 내 주변에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며칠 후면 한 해가 다 갈 터인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올려지는 어떤 사건,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 용납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결단과 각오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아, 올 한 해를 지내며,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며 내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와의 관계에 이런 소원함이 있었고, 이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고, 이런 마음에 복받치는 원한이 있었고, 복수심이 있었고, 그래서 안 보고 살면 된다 하고 했던 그 어떤 뭐가 있다면 용납하고, 용납을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에 이 강단의 말이나 말씀 중에 제가 실언하거나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게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기억나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우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의 책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의 용서의 기초라는 글에 보면 이런 묵상을 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묵상가 중에 이 존 비비어의 책은 영어권에 가장 많이 읽히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묵상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강단에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찾아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잘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발 성경 좀 찾아 읽으시라고. 그래도 추우니까 손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용서의 기초, 용납의 기초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현의 극치가 성탄이 아닙니까?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 아닙니까?
좌편 강도의 조롱 앞에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뛰어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봐라 하고 뛰어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 부끄러움을, 다 죽임을, 마지막 옆구리에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짓밟혀 죽임당하셨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짓밟아도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띠를 띠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띠를 띠는 것이다. 여러분, 서둘러 어디 모임에 가셨는데 서둘러 가셨다가 보니까 허리띠 벨트를 안 하고 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경험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띠를 띠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과 평안은 하나입니다. 여기 추우신데 저 방송실 앞에 히터를 다 끄셨어요. 사랑과 평안은 하나입니다. 다 같이 사랑과 평안은 하나다. 네, 사랑과 평안은 하나입니다. 사랑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금간 겁니다. 그것이 화초에 대한 사랑이든 어떤 무슨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든 자연세계의 그 무엇에 대한 사랑이든 여러분이 애착을 갖는 어떤 보석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든 주님과의 관계이든 어떤 삶의 일상이든 내게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균형이 있고 사랑이 건강하고 하면 사랑과 평안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사랑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사랑받는 증거이고 내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안녕이 찾아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앙케이트 설문조사한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물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하고 이거 기본이죠. 그러나 또 다른 설문에 대한 대답에 보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좋습니다, 이런 대답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누구에게 평안을 주려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평안을 주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지금이 오후 예배 시간이라면 제가 어느 부부를 불러내고 싶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데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눈을, 아내에게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진심을 담아서 불러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부부가라도 1, 2분 동안 시선을 맞추고 같이 이런 찬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린 사랑, 평안 이런 거 부모 자식 간에든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너무 그렇게 이상적인 그것 아니라 삶의 실제로 엊그제 성탄 이브 날, 어제가 성탄이지 엊그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시는 순간을 이사야 입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여기 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자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맹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 보면 사자, 무슨 표범, 이리, 그런 독사, 이런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생명체들이 거론되는 반면에 어린 양, 염소, 새끼 염소, 또 풀 먹는 소, 어린 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린 아기가 누굽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어린 아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우리 속에 복음으로 영접될 때 우리는 평화, 평강, 사랑, 용서, 용납,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절기,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 어떤 때 이런 식당에 가서 보면 불력을 달아놓은 그런 식당들을 보는데, 사찰 불교에서는 불력을 따로 제작해서 그 불자들에게는 불력을 걸게 하는 걸 보는데, 기독교에서 쓰는 달력은 원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 우리가 대강절을 지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납니다. 이런 절기로 보면 우리 예배위원들은 많이 관심을 갖지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색깔 아름다우라고 이렇게 강단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2000년 교회 역사의 예전을 들여다보면 그 예전이 말씀이고, 예전이 믿음이고, 예전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양초의 색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고 또 지내다가 사순절을 지내고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이런 절기들을 지내며 우리는 한 해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이, 평안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네, 성탄은 평화로다라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평화, 그 평강, 그 평안, 샬롬, 그건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우들에게 무슨 전할 일이 있으면은 뒤에다가 평안한 날 되세요 혹은 평안한 오후 되세요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제가 실수로 편안한 날 되세요 그런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편안한 날 되세요라는 용어는 거의 잘 안 쓰고 평안한 날 되세요, 평안한 오후 되세요 이렇게 씁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씁니다. 여쭤보겠어요. 평안한 건 뭐고 편안한 건 뭡니까? 딱딱한 나무 의자보다는 여러분 앉으신 이렇게 쿠션 있는 의자는 편안한 의자죠. 그건 육체적으로 편안을 느끼는 것은 편안한 거고 마음의 편안을 느끼는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침대 중에 여러분 좋은 침대 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맨바닥에 퍼득이 깔고 주무십니까? 침대 중에 좋은 침대는 7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반응이 없으신데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보내드렸는데 방송실 보내드렸는데 71억짜리 침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10년 전에 꼭 2대를 만들었습니다. 침대 2대. 거기에는 금만 24K 금만 107kg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2부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시면 진짜 화려합니다. 근데 그걸 취재한 만드는 데만도 몇 달이 걸렸는데 거기에 뭐 나무도 여기 쭉 보면 뭐 이탈리아 실크로다가 다 커버도 만들고 다이아몬드 장식하고 보석 장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취재한 영국의 뉴스라이트라는 언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침대에 같이 눕는 옆 사람의 코 고는 소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침대에 누워도 옆에 사람이 내 잠을 깨우는 코 고는 소리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평안이 옵니까? 평안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새해맞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마음을 비워서 평화로워진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돌부처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다 파도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평화를 지켜갈 수 있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릴 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 성경 보십시다. 15절, 16절, 17절 세 번 반복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각절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세 번 반복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한 해의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른아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계속 관계 속에 유지해가는 이것이 천국 생활에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구강기라는 때를 거칩니다. 구강기. 태어나면 아기들은 대개 1년 반 정도가 구강기라고 하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는 구강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구강기의 첫 경험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을 빨고 이불자락이라도 빨고 모든 장난감을 입으로 빨아댑니다. 어린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할머니들은 특히 잘 아시죠? 이 기간을 구강기라고 합니다. 구강기는 모든 것이 입의 감각이 만족스러우면 생이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만족시켜주면 잠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강기가 계속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구강기가 1년 반 정도 끝나고 나면 2살, 3살까지가 학술적인 거니까 학문기입니다. 이 학문기라는 것은 학문으로 배설되는 어린아이의 배설, 2살, 3살이면 철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2살, 3살 때 가려져야 되는데 가려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면 그런 모습들이 평생토록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성격적인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학문기를 지내는 어린 아이들이 2살, 3살 때에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고 청결을 유지하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려 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질서를 배우고 거기서 익히는 2, 3살 때의 감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살, 3살 때의 배변을 제대로 못 가리는 이런 날들이 지나칠 때 그때 엄마들이 아무 이론을 모르니까 왜 오줌 쌌냐고, 왜 뒤를 못 가리냐고 성화하는 것으로만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의 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정신 분석 이론으로 학술화된 것입니다. 연구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어린아기입니다. 어린아기는 구강기에 그저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원합니다. 교회는 구강기를 벗어나고 학문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감사절이 지났지만 우리 종교교회나 또 정동제일교회 이런 데는 추수감사헌금이 몇십억씩 된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추수감사를 위해서 1년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모으고 해서 추수감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또 감사절 헌금 봉투 줬네 그러고서는 10,000원 넣는 게 아니라 한 해를 감사절 신앙으로 사는 교회의 5대 7대 전통이 종교교회 정동제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을 1,000원씩 모으면 36만 5천 원 아닙니까? 10,000원씩을 계산하면 365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쓰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사는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 감사생활 많죠. 물론 일천번제 드리죠, 주일헌금 드리죠. 이런 신앙 다 귀하죠. 그런데 드리는 것보다 귀한 바탕은 뭐예요? 아벨의 신앙.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제사하고도 동생을 살해한 것 보면 가인은 출발부터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우리가 엊그제 성탄 이브를 지내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야, 맞아.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다 달라요. 찬양하는 재주, 악기를 다루는 재주, 이렇게 블랙라이트라는 것도 다 연극 아닙니까? 다 그 재능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오늘 이루는 각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감사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다시 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올 한해 무슨 일을 겪었을지라도, 다가오는 새해 무슨 일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말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과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이 계절이 교훈하는 바를 알아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